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직접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오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4절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 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광대, 밑줄 그어주시고요. 주민은 적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루살렘 성읍은 굉장히 큽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아직 폴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집들도 아직 건축되어지지 못한 황량한 땅인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0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제 성벽이 성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도 작기 때문에 좀 조그만하게 만들었으면 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것처럼 10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만들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느헤미야보다 한 1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성산이 될 것이며 4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많을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기서 뛰놀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그래 크게 이제 건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비전이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작게 성을 지금 형편에 맞게 작게 성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가랴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성읍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채워주셨고 지금 가게 되어지면 그 성읍보다 훨씬 더 큰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 때 자꾸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형편이 아니라 우리 비전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이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누가 그 거룩한 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여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돌아온 자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돌아온 사람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거기다 여러분 노임을 받고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노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돌아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읍에 이른 자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노임을 받고 돌아와 성읍에 이른 자가 예루살렘의 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남은 자란 누구냐? 오늘 그 이하를 보면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다음 이제 자손과 이름 이제 그다음에 명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느헤미야가 에스라서 2장과 다르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죠.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출발을 할 때 리더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흠, 바하나. 이제 그 출바벨론 할 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지금 느헤미야하고 상관이 없어요. 동명이인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면 그 명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2장 2절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와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에스라서 2장 2절하고 느헤미야 7장 7절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네? 네? 사람.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이름이 이제
조금 이제 뭐 그 비슷비슷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에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모음을 만들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에스라에는 11명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사람 나하만이를 포함을 시켜요. 자, 여기 느헤미야 7장 7절로 한번 넘어가 줘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나하만이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2명을 맞추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에스라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11명의 리더였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이것을 12명으로 그가 맞춥니다. 그 맞추는 거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 성경을 풀어야 될 키를 그 말씀 안에 반드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 말씀 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그래서 히브리어로 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2명.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몇 지파가 출애굽하게 되어져요? 12지파가.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는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12명의 리더들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나왔던 것. 그래서 7절은 출애굽기가 돼요. 출애굽기가. 그리고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사손 2172명이요. 그러면 쭉쭉쭉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8절부터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출바벨론 하는 그 내용들을 출애굽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잖아요.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출바벨론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출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출바벨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사명은 뭐였어요? 가나안 칠적속을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출바벨론의 사명은 뭔가? 출바벨론의 사명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출바벨론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건축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나와 너,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출바벨론한 이제 이들은 그냥 바벨론에 흩어져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회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첫째로 사명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바벨론과 음료와 함께 이제 음란하지 않고 순결하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참 귀한데 출바벨론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방송을 제가 줄이면서 갈게요. 네,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출애굽할 때 안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나와요. 이제 60만, 장정은 60만이고 어른까지 이제 여자 아이까지 한 200~300명이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 바벨론 할 때는 달라요. 그들은 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살 때 노예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갔을 때 고위층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총리였고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왕궁이 경호실장 정도 되어지는 고위층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들은 명석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2세대, 3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자들은.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는 이민을 가면 고생을 하지만 2세대, 3세대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바벨론 안에 자기 안정적인 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출 바벨론 할 때는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자원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수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7장 66절, 6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여러분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노비가 7,337명 밑줄 그어주시고,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가 245명 밑줄 그어주시고, 도합 5만 명 정도 됐어요. 5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이 나왔는데 출바벨론 할 때는 5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만 명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5만 명이 나와요. 10분의 1이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오는데 바벨론에서는 10분의 1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 그들이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출바벨론 사람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루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인데, 두 번째는 남은 자는 출 바벨론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를 보는데 요한계시에서 뭐가 나오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출 바벨론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물질과 쾌락과 거기서 편함과 안락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나와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이번 주일에 그러면 바벨론이 뭔가, 바벨론의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출 바벨론한 사람. 바벨론에 있으면 편합니다. 거기는 이제 물질도 풍성하고요, 그리고 쾌락도 있고요, 거기는 성공도 있고요, 좋아요.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 그건 멸망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라. 그들의 종족이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자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여러분 여기다 델멜라에다 밑줄, 델하르사에다 밑줄, 그룹에다 밑줄, 앗돈에다 밑줄,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에다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라 밑줄. 그리고 62절 642명이나 동그라미. 지금 덴벨라와 델하르사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족이나 계보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42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63절, 64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렇습니다. 63절, 6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 중 밑줄 그어주시고, 호바야 자손 밑줄, 학고스 자손 밑줄, 바르실레 자손 밑줄. 그리고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밑줄. 지금 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계보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들의 족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제 일반 평민은 델멜라를 중심으로 642명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호바야나 학고스나 바르실레 자손들은 그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제의를 시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고 주민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때예요. 그 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출바벨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족보가 없어, 계보가 없어. 이스라엘 자손이란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다른 성에 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그래 그들을 제외시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칙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할 때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민수기.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를 원망해요. 만나 싫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제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탐욕을 갖게 되어져요. 이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들이 불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가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나 싫어, 고기 줘, 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대부분 원망과 불평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이 불평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동조하게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누를 것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밀가루 큰 것에 누룩 하나만 있어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조그만 원망과 불평이란 다른 섞여 사는 이 무리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느헤미야는 봐왔거든요. 출애굽할 때 결정적인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거룩한 계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다 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성에 너희들은 다른 성에 살 수 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살 수 없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일원이 누가 될 수 있느냐?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신부들, 거룩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결국 누가 남냐? 알곡만 남아요. 쭉정이들이 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좋고요. 그래서 세상 바벨론 가치를 따라 다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약해질 것이고 성도들은 더 적어질 것이고 교회는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만 남느냐? 거룩한 백성만 남게 되어질 거예요. 거룩한 백성만.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공동체, 우리 모금 공동체가 남은 자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제 섞여 사는 무리들이 결국 이제 그런 그 원망과 불평들이 전체를 다 병들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출바벨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라서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으니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성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누가 살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은 남은 자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사명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세상을 새 땅에 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출바벨론한 사람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출바벨론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바벨론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까지 뭐 할 것이냐? 섞여 사는 무리들 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들을 다 이제 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라지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알곡들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목원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루어야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